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덕을 부리잖아요. 얼마나 변덕을 부립니까? 저부터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성경에 인애, 인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요, 여러분 거룩한 그릇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예요. 정결한 그릇에다가 담아주시고 깨끗한 그릇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시키신 그 백성들을요, 레위기에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죄로 더럽혀져 있고, 여러분 정욕으로, 욕심으로, 또 어떨 때는요 자기 감정으로 더럽혀지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 언짢고 또 섭섭하고 또 낙심하고,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더러워져 있는 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가 감정으로 더러워져 있고 여러분 삶으로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생각하는 것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어느 순간에 더러워지는 거, 어느 순간에 부정해지는 거죠. 부정에 접촉하지 말라고 레위기에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도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환경이 다 거룩해지고, 먹는 것도 거룩해지고 입는 것도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쓰는 그릇도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집도 거룩해지고. 집이 여러분 문둥병이 들잖아요. 집이 문둥병이 들었다면 집에 막 여러분 곰팡이가 피거나 막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레위기의 전체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지면,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게 성전.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성소, 거룩한 처소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성소가 있고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처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빠져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식하고 있어요? 몰라요? 예? 인식을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더러워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해졌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에 빠져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각 증상이 없는 암 환자처럼.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말씀드렸지만 그냥 비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암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 중독의 죄는요,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섭죠. 정말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거는 여러분 중병에 암병에 걸려가지고 자각 증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암이 2기, 3기가 되고 4기가 되고 말기암이 되어서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말기암 환자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오직 진단해 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얼마나 부정해져 있는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위험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진단해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명히 이제 영적인 체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지만 분명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과 사귀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럼 빛은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빛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쫙 성령으로 조명하고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돼야 되는 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쫙 조명돼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비추고 들어오면은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을 모셔서 빛과 서로 사귀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빛이 되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하고 응답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몇 배나 더 강하게 우리의 영혼을 쫙 비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여러분 모든 죄가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취하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그러면 십계명이요. 예? 여러분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계명과 함께 뭘 주셨다고 했어요? 성막 설계도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 성막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 예배가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성막이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는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곳. 예?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돼. 성막에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것을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 와서 이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죽어서 내 죄를 갚아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막에서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어떻게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 성전은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받는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여러분 성막에서 성막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예?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곳이 성막입니다. 예수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잖아요. 예?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나서 매일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물두멍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 왼쪽에 들어가는 데는 등잔이 있고요. 반대편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면 분향단으로 기도의 분향단으로 나가는 거죠. 그 기도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정말로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그 피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향단을 지나서 드디어 여러분 휘장이 열리고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요.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쫙 열리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쫙 찢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길이 되셔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누구의 피를 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진 자만이 영광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영광 앞에,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듯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하늘의 신령한 복 다 거기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거룩한 조명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분향단으로 여러분 기도의 분향단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성전에서 기도의 성막에서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2024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유혹되지 않는 방법 말씀입니다.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말세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오늘 정말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유튜브에서 아무 말씀이나 절대로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근데요 제가 경험해 본 바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혹당하더라고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막 유튜브에서 막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러다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으냐? 정말로 많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홍수가 나보세요. 홍수. 막 황토물이 막 흘러가는 게 홍수가 나서 막 그렇게 물이 많은데 홍수가 나면은요 먹을 물은 없어요. 지금이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홍수처럼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막 얼마나 말씀이 홍수입니까? 홍수. 여러분 우리 교회 방송 말씀 듣다가 보면은 밑에 막 추천 영상이 쭉 뜨잖아요. 그러게 근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 추천 영상이 뜨는데 거기 추천 영상에 뜨는 것들도 여러분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고 잘못된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시대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들으면은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도 들음에서 오고요, 잘못된 믿음도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신천지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신천지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들으면 여러분 미혹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말씀으로, 말씀 자체로 돌아가야 돼요.
누가 해석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 탁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2024년 벌써 19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막 순식간에, 한 주 한 주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정말 귀한 보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오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오늘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는 것.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안에 취할 줄 알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의 경험이에요. 어느 순간에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부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가증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렇게 역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네. 왜 이래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게 내가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감정을 뒤흔드는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잖아요. 제가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처방을?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 2024년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 말씀 앞에 깊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제 속에 감추어진 모든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정말로 저는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앞에 깊이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저는 제 속에 그렇게 죄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아니,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때도요, 그 이전에도 막 제가 열심히 막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질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진 줄 모르는 거예요. 교만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머리카락이 자라있고, 어느 순간에 손톱이 벌써 보세요 이만큼 자라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말씀 앞에 깊이 정말 깊이 말씀 앞에 무릎 꿇었는데, 들어보세요. 제 속에 저는 죄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속에, 제 생각 속에, 제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인격 속에,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 신경, 관절, 골수,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죄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제 속에 숨어있던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정말로 회개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집이요. 나는 기도하는 집. 예?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죄가 싹 떠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가 다 떠나가 내 속에 있었던 죄가 막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속에 살던 어둠의 권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저에게 성령의 영감이 갑자기 나오고 성령의 영역이 정말로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고 제가요 너무 신기하게 손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속에 저주받은 원수가 들어있고 질병이 들어있으면 주님이 팍 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질병이 그냥 빠져나가고 저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정말로 성령님께 가장 귀히 쓰임받는 예?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값지고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